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세 전대 가신 주께 날 위하여 독생 성자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찬송 드리세 우리 주 예수께 날 찾으사 구속하여 주셨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흠없는 재물 되신 어린 양께 영원토록 영광 돌려보내세.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성령 오셔서 나의 맘에 계셔 죄 벗기사 완전하게 하시네. 구세주께 영화 돌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화 돌리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세계 곳곳에서 종교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의 상황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법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학교와 군대, 국가시험과 직장 등 많은 현실 속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이미 여러 소송을 통해 안식일 성수의 권리가 일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저희가 지치고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말씀처럼 언젠가 종교의 자유가 더욱 제한되는 때가 올지라도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며 진리를 담대히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법과 제도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종교의 자유가 더욱 공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길 권리가 모든 영역에서 존중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너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연합회가 지정한 종교자유 신앙강조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든 종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온 우주의 유일한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할 자유까지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과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확고부동하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움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미시간주 메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파이오니아 메모리얼 교회의
쉐인 앤더슨 목사님이 쓰신 종교 자유에 대한 설교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질서정연하고 평화롭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아수라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의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기꺼이 동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 놓여져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진 국민들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렸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정치적 혼돈 속에서 점점 우리의 신앙적 초점을 잃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영적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 성경은 이러한 혼란이 낯설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가장 영웅적인 인물들 중 몇몇은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성경 다니엘서 6장에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시기에 영적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4가지 핵심 교훈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선함과 존중 가운데서도 박해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이 갓 정복한 바벨론 정부 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의사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다니엘을 통해 정복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정복 정부는 대개 피정복 국가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자신들의 인물로 교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대해서만큼은 제고하였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도 메데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으며 그 제국이 깊이 고수하던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거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들과 이제는 메데 페르시아 왕을 정직하고 유능하게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리오는 그를 고위직에 앉히고 싶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고 이는 곧 다니엘에게 큰 시련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처한 이 정치적인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부를 존중하는 선량한 시민이 된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박해로부터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나 국가에 항거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통해 저항해야 함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국가나 정부에 대하여 선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정치적 혼돈과 그로 인한 고통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는 고국 유다 정부가 쇠퇴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정복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적 변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때로는 죄국을 궤도에서 이탈시키고 그 과정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파멸시킬 뻔한 자아중심적인 광기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자신을 노리는 120명의 고관들과 느부갓네살만큼이나 아첨과 이기심에 휘둘리기 쉬운 새 왕이 다스리는 또 다른 정치적 혼란 속으로 내던져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냉소적이 되거나 무례해질 핑계를 찾으려 했다면 바로 이때가 적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례하거나 버릇없게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왕의 면전에서나 뒤에서나 왕을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만한 근거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처음에 부여했던 권력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쉬운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대신 다니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정직과 존중으로 메데 페르시아 정부를 섬겼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정부가 언제든 자신을 등질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예의와 정중함을 갖추고 제국의 행정을 숙련되게 수행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적 역경에 대응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적 방향에 직면했을 때 모욕적이고 무례해집니다.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명칭을 부르고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경멸과 얕보는 댓글로 가득 찹니다. 이전에는 예의 발랐던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으로 날카롭고 냉소적으로 변해갑니다. 다니엘의 모본은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이견이 정치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부의 결정에 저항하는 것이 필수적인 때도 있겠지만 선함과 존중은 언제나 기본 원칙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역으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니엘의 삶이 미리 보여주었듯이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분열된 시대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급한 정치적인 술수의 진흙탕 위로 끌어올려 주시어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과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고정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교훈을 다니엘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법관과 고관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두 번째 교훈은 치명적인 결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강제된 종교의식은 필연적으로 박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서명한 것과 같은 법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정부로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한 국가 지도자가 이 나라 모든 국민은 오직 특정 대상에게만 기도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명령은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들과 사회 전반에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랜 시간 동안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국가는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도 없고 어떤 종교를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 권력이 종교 문제에 개입하여 어떤 신앙을 금지하거나 반대로 강요할 때 그 결과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성경 속 다니엘의 이야기 역시 바로 그 예입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명령과 특정 대상에게 기도하도록 강요하는 명령은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흔히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지만 사실 그 시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초기 건국자들 가운데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이실론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실론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론으로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에는 자연 법칙에 맡겨두고 더 이상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기적이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토머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애담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공로자 중 한 사람인 존 애담스는 1797년 트리폴리 조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 합중국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도 기독교에 기초하여 세워지지 않았다. 이 말은 미국 사회가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건국 초기에도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우호적이었지만 미국 건국 사상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하는 것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 사회 안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혼란과 가치의 붕괴가 심해질수록 교회와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기독교적 가치를 법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초기부터 정교 분리의 원칙은 확고하였습니다. 기독교적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치를 이용하고자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 국가가 특정한 세력의 압박에 의해 도덕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종교적인 특정한 날을 정하고 그날을 모두가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인 일요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이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종교와 권력이 결합하여 사람들의 양심과 예배를 통제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강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강력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경배와 순종이 법으로 요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오랫동안 국가적이고 강제적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 연구해 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적 행위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기독교 전통 안에서 주일, 즉 일요일, 그 일요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적 휴식일, 사회 통합을 위한 공통의 예배일과 같은 명분으로 일요일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와 같은 흐름을 매우 일찍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국가의 힘을 빌려 신앙을 강제하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의 길이 아니라 중세의 오류를 반복하는 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도덕을 회복하자, 사회를 안정시키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명분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나 국가가 신앙이나 도덕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강요될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속에서 선택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되지 않는다. 신앙은 자유 속에서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숭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 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법으로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길, 복음이 전해지는 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이제 정치적 혼돈 속에서 영적 중심을 유지하는 세 번째 교훈은 다니엘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세 번째 교훈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원칙과 실천에 있어 개인적인 타협을 거부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다니엘은 국가적이며 개인적인 압박에 대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얼마나 중한지 만일 거부한다면 굶주린 사자에 의해 찢겨 죽을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루 3번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심지어 다락방 창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단순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소 하던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보다 왕을 더 높이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참된 신앙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는 분명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무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순종했습니다. 둘째는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는 언제 담대히 서야 할지, 언제 지혜롭게 대응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모습에서 위기와 혼란 속에서 영적인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교훈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담대함은 곧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의 기도가 왕에게 보고되었고 다리오는 심히 근심하며 그를 구하려 애썼지만 결국 법을 바꿀 수 없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이 급히 달려가 다니엘을 부르자 다니엘은 살아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리오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어두워 보였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25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가올 종교의 자유에 대한 투쟁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천 명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평범한 유대인 중 그 누구도 다리오 왕의 첫 번째 기도 금지 조령을 들었을 때 그 왕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전 세계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였던 인물을 통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큰 갈등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들은 분명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또 다른 장면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을 말합니다. 각시대대쟁투 영문 6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의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가올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비록 시련은 있겠지만 그 시기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밀려 들어오면서 침례탕과 강 그리고 바다 자체가 그 침례의 행렬을 감당하기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언적인 제11시에 사탄의 진영을 떠나 하늘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구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영광스러운 그 시기에, 그 날에, 그곳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정치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니엘과 다리오의 교훈을 통해 여전히 영적 명확함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닥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격동의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예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새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곤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초점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